로마서 6장 말씀, 특별히 제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를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면에서 그분과 상관없는 우리의 것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대표로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죠.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구원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가득하고 그 죄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늘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또 듣거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 다 깨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고장나 있고 깨트려져 있고 뭔가 행복한 사람은 없고 뭔가 다 불행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장나게 만들고 또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사회가 사회에게, 집단이 집단에게, 나라가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다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이 세상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비참함인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를 능가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 어떤 죄도 덮을 수 있고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와 또 사람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을 그렇게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죄 자체는 사실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유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분의 은혜도 무한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구원도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에 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과 17절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 즉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구원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가 이 세상에 넘쳤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넘치고 죄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은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한다. 이게 은혜의 위대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복음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계속 죄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찬란하게 드러나니까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은 것이거나 혹은 영원한 형벌을 면한 것이거나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정도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고백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게 된다. 물론 이 연합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연합을 몇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 대신 법적인 대리인이 되어서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값을 지불한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대리인인 기업 물을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이 갚으심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것을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고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었고 또 인격적인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연합 관계는 뭘 의미합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연합인 거죠.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 전달되는 한 생명을 공유하는 연합이 바로 이 연합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이런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 보면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혹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합니다.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 또한 생명의 연합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혹은 몸과 지체들의 관계는 한 생명을 공유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모든 것이 몸의 것이 되고 혹은 몸의 모든 것이 지체들인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합, 사랑의 연합을 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살아난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이요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언젠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서 구원을 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처럼 너희를 여겨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 오고 삶이 뒤따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순서라고. 늘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오고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미 너희는 완벽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13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과거에는 불의의 무기로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란 뭡니까? 불의의 무기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인 거죠. 즉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원수에서 자녀로 변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한번 또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12절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뭘 말합니까? 제가 앞서 말한 복음의 순서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되리라.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거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촉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7절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봄, 즉 복음을 가리키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 과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채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빚이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거의 한 10년 만에 갚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연예인이니까 이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이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는 어찌됐든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게 있고 파산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청하면 이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빚을 갚게 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제도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사회보장 제도, 구제 제도가 지금은 있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 사도들, 이 초대교회 당시인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빚을 스스로 탕감하지 못한다면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뭐였냐면 자기의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채권자를 종으로서 섬기면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빚을 갚으면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제도였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니까 그 죄에게 우리가 뭔가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의 빚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그 죄의 싹, 죄의 빚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죄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18절 말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또 로마서 6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죄의 빚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어 더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탕감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 빚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생명이었던 거죠. 무한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헬라어 류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류트론이라는 단어는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예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정기적으로 노예 시장에는 전쟁 포로이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불쌍한 노예가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아고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어찌됐든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 노예 상인에게 매를 많이 맞았든지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과 절망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예를 향해서 이제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값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얼마요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당시 노예 값으로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부른 거예요. 10배, 100배나 되는 가격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값을 부를 수가 있나? 이 사람 미친 것 아닌가?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큰 액수로 이 노예를 살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노예를 사게 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노예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주인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면서 그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이 노예에게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너의 노예의 옷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옷을 입거라.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은 이 노예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이 주인은 노예에게 일로 좀 와봐라 하고 그 노예를 자기 앞에 세우고 문서 하나를 써준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뭘까요? 노예 해방 문서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주인은
이 노예를 몸값으로 사고 자신의 정말 그 상당한 희생을 치르면서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키신 것, 영원토록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닌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놀랍게도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신부로 삼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것, 그분이 우리와 결혼한 것,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그 호세아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호세아가 살던 지역에는 정말 악명 높은 문란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그 문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이제 순종하여서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멜과의 결혼 관계 안에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새 자녀를 낳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겠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이제 이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계속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거든요. 근데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호세아에게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고멜은 문란한 삶, 그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남편을 계속적으로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던 고멜은 결국은 남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호세아는 그 고멜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 아내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도 이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멜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금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다시금 사서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에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고멜이 지금 노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노예로 삼은 그 주인에게 가서 다시금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던 거죠.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3절.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즉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대속하시고 해방시키셔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순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호세아가 그의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를 구속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음행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속했으니 너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고멜이,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고멜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 남편 호세아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 내가 이렇게 계속 간음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또 어찌됐든 이런 그 호세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 내 남편은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남편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멜이 호세아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생명값으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살아났다. 이제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몇 가지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발 좀 생각해라. 제발 좀 기억하라.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똑같죠.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속 여겨야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결과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전쟁 이전까지 노예 제도가 횡행할 때는 사실 미국에서 노예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는 사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그래서 노예는 어찌됐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됐고 뭔가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매를 맞아야 됐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 결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이제 선포되었죠. 법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노예가 일단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습성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노예 의식이 있고 노예의 습성이 있고 그런 습관대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배인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과거의 자신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손을 올리면 그거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나를 부리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노예가 해방된 노예가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나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길지니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과거의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핏값으로 사시고 정말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주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구원받은 신분을 계속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라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란 찬양을 지은 17세기의 청교도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또 지은 기도문이 이제 찬양이 이와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유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유로 그 둘은 즉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하나로 결합되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한다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노예된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때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순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서 너무나도 자유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경험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정죄도 없고 형벌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넉넉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도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안다면,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어떤 강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이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에 쳐서 죽이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인 행보로 비춰보면 분명히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여자가 간음을 범했지만
그러나 이 여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율법을 범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고발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도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답을 주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끄적끄적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몸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말에, 이 말씀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쓰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이 여자를 정죄하실 수가 있고 돌로 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것입니까? 여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고 그래서 율법을 범한 그 어떤 면에서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따라서 너를 그 돌로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따위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 자신이 생애 내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가 있었고 돌로 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율법의 창시자여 수여자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인에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속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정죄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범한 모든 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속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 여자는 정말 죄에서 떠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는 누구만 압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은 이 여자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후에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화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늘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주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